예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서 루시아 시인이 썼던 에세이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아마 찻잔 속의 파리 이야기라는 글이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네팔이나 인도 같은 곳에 가면 힘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참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벌레들이 그렇게 많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실은 그 책 읽고 나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벌레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벌레와의 전쟁이래요. 여러분 전쟁할 게 얼마나 많은데 벌레와까지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에세이에서 말씀드린 이 글에서 여자 주인공 한 분이 나오는데 티벳 난민을 도우러 가셨던 조에나 메이시라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티벳에 봉사로 가신 거니까 이 구호단원으로 가시면서 그래 벌레가 많지만 이런 불편 감수해야지 하고는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티벳 승려들과 이렇게 회의를 이제 난민들을 어떻게 도울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앞에 찻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찻잔에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죠? 파리가 한 마리 풍덩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래 참자, 여기 티벳이니까 참자, 괜찮다, 이렇게 꾹 이렇게 참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얼굴에 다 표가 나잖아요. 얼굴이 안 좋으니까 옆에 있던 이제 함께 회의하시던 분이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여성분께서 이렇게 꾹 참으면서 내 찻잔에 파리가 빠졌는데 괜찮다고, 뭐 별 문제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계셨던 그 남성분이 보면서 아유 이러시더니 그 파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옆에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아유 괜찮은데 이렇게 했더니 그 남성분이 가만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괜찮아졌다고, 파리가 날아갈 수 있게 됐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여성분은, 이 메이시라는 여성분은 괜찮다고 한 게 누구 기준이죠? 내 기준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파리를 건져내 주신 분은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파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시는 거죠. 여자분은, 이 여성분은 그냥 파리를 그냥 빠진 걸 보고 그냥 꾹 참는 것이 나에게 괜찮은 거지만 옆에 있는 분이 볼 때에는 이건 파리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시아 시인의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기준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기도 생활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기준이 나에게 맞춰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참고, 아니면 내가 용납하고, 내가 참을 수 없으면 화내고, 그게 어렵든 아니면 괜찮든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기준을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맞춰주셨구나. 그래서 죄인도 세리도 어느 누구라도 그를 품으실 수 있었던 것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준을 예수님께 두신다라고 하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주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을 한없이 낮추어 주셔서 누구라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 생활 하루하루 해 나가시면서 기준을요 나에게 둬서, 내가 괜찮으면 교회도 괜찮은 거고 내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항상 내 곁에 있는 자매, 내 곁에 있는 형제에게, 내 곁에 있는 낮은 어떤 누군가에게 늘 두고 여러분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바로 앞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 가족 의심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봐주시겠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신갑주의 내용 설교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러시면 서로 곤란합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갖추어야 사단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전쟁터에 나갈 때 앞서 말씀드린 이런 6가지 내용입니다. 마귀와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중무장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하면 실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중무장해야죠. 근데 중무장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결코 공격할 수 없게 모든 것들로 꽁꽁 이렇게 잘 보호해서 무기까지 들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가 필요하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말씀드린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중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중무장을 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원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검도 갖추고 의의 호심경도 갖추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도 갖추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힘을 내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기도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같은 단어가 4번 나와요. 저희가 한글로 볼 때에는 다른 말들인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 같은 단어가 뭐냐 하면 모든, 항상, 여러 이 4가지 단어가 실은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모든 시간에 힘쓰라.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짧게 잠깐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제목만 나올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실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하라 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종류를 다 그때에 맞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예를 들면 간청하는 기도도, 감사하는 기도도, 찬양하는 기도도,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도, 통곡하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는 기도까지 저희들 모두는 합당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때와 장소에 맞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실은 이게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기도 하나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종류의 기도들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든 감사한 일을 만나든 너무도 익숙한 일들을 만나든 그래서 이 순간만큼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도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죠.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제가 예전에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나 아니면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안 졸리세요? 그죠? 졸리시죠? 분명히 기도를 한 1시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10분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잠시 한 것 같은데 깊이 기도에 빠져서가 아니라 자느라 이게 기도가 전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전에 한번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섬길 때 영성 수련원에서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성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한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 이렇게 깊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너무 졸려서 잠을 자느라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전날 잠을 푹 자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그냥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날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 잠을 깊이 자는 건 여러분 아시죠? 아무나 못 자요. 많은 일들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잘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요한 일들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그 모든 일보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전날 푹 자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깨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4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내용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런 분도 생겨요. 그래서 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목사인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교회 섬기면서 미운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뭐하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원수를 좋아하는 건 어려워요. 좋아하는 건 안 돼요. 원수인데 어떻게 좋아해요? 근데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의지의 문제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걸 가장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가다가 접시물에 코 박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게 된, 나를 아프게 한 그분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알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번째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렇죠,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 아프신 우리 환우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담아두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 그냥 저쪽으로 돌아서 가고 싶고, 같이 식사하면 얼굴 보며 체하고 그런 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안아주는 건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입술에 담아두고 위에서 기도하는 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그 원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마음에 담아두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분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서 싸울 때 아무리 좋은 방어구,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준비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진행해도 되겠죠? 어색하긴 합니다만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희가 재직들이 그 앞서 광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예배 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실은 성경에서나 아니면 어떤 신학책에서 명확하게 딱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대신 제가 실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특별히 보통 저희가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예배학 그리고 언어를 전공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조언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 중에서 제가 실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또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 내용이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구원과 관계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혹시 누군가가 잘 모르시고 그렇게 하셔도 아유 저분 지옥 가겠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게 꼭 맞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 좋겠구나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올 내용들 중에서 저도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도움이 될 내용들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그 첫 번째 보시면 저희가 조심해야 될 내용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로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늘 기도에 힘써서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앉아서 성경 보면 제 친구들이 어색하다고 성경책을 살짝 덮어줬어요. 슬프게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 진짜 여러 번 당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책을 펴준 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수학책이랑 영어책을 펴줬어요. 제가 성경이랑 안 어울리게 생겼대요. 여러분 그런가요? 대답 조심해서 하셔야 되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저희가 재직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집사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께서 나오고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아내 혹은 남편 아니면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랄 수 있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기도도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을 워낙은 계속 읽고 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색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 쓰는 단어 그리고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이와 함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재직들께서는 앞에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바라보는 함께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가족들이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게 참 자연스럽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기도 시간에서 땡땡해서 3분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에게 늘 기도를 짧게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짧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은 저희가 이제 보통 예배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1시간이라고 예배 시간을 정했을 때 적절한 기도 시간을 보통은요 얼마 정도로 잡냐면 3분에서 3분 30초 정도를 잡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도를 준비할 때 이 시간이 3분이겠구나 해서 준비를 하면 실제로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하면 실제 시간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실 때에는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가 특별히 문제가 없으려면 은혜로우려면 3분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 시간을 3분 내외로 하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이런 기도문을 써오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목사님 근데 기도문을 쓰면 은혜가 안 돼요. 기도는 그 자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바로 기도해야지. 기도문을 써서 하면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기도문을 꼭 써야 되고 기도문을 안 쓰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썼을 때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역사상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유명한 기도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쓰여진 기도예요. 누군가가 어느 분이 그냥 기도하신 것을 받아서 적은 게 아니라 그분이 정성껏 기도하시면서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정제된 단어들로 쓰여진 기도문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써서 공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점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쓰지 않으면 저도 실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할 때가 많이 하는데 이런 기도 시간이 1분, 2분 이렇게 이어지면 단어들이 반복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쓰는 단어가 실은 엄청나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문을 써서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나왔던 내용이 뭐죠? 화면에 나오죠?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미리 여러 번 읽어보기. 여러 번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문어체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 구어체잖아요. 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쓰시고 나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어색한 문장들, 단어들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쓰실 때 쓰시고 나서 여러 번 읽으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지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보시면 피해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다 우리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표현은 안 쓰셔도 되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전제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는 거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인정할 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있을 때 우리 한글로는 앞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신뢰예요. 당신이 2인칭으로 쓸 때에는 안 좋은 의미잖아요. 3인칭으로 쓸 때에는 극존칭이지만 2인칭으로 쓸 때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좋겠고요. 당신께서라는 말은 되도록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낭독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보통 예배학자분들은 이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성경 구절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그걸 암송해서 드리는 게 되니까 그게 적절치는 않겠다. 근데 대신 예를 들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당연히 너무 좋은 것이 되겠지만 암송으로 시작해서 하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예배학자들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원래 시나 찬송에서
그 회중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내용을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정치적인 내용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안 쓰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실은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2년이 이제 조금 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제가 설교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드릴 때에도 정치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던 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 예를 들면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예를 들면 저는 정치적으로 어디를 지지합니다 라는 말 하신 적 들어본 거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은 전자제품을 이쪽에 있는 분에게도 팔아야 되고 저쪽에 있는 분에게도 팔아야 되거든요. 만약 이쪽을 이야기하면 다른 쪽에 삼성을 못 팔아요, 제품을.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쩌면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뭘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은 받아야 되고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에도 특별히 기도할 때에도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점점 제가 위기감을 괜찮으신 거죠? 그 다음에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라는 표현을 저희가 참 많이 써요. 근데 저희가 예배학 처음에 개론할 때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 제발 쓰지 말라고 배워요. 왜냐하면 예배의 시작이 언제죠? 저희가 처음에 여러분 예배의 시작을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와서 앉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계시니까요.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니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예배학자도 있습니다. 예배의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때부터 실은 예배는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기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를 들면 저희 찬양 예배 때는 찬양 앞에 시작하잖아요. 찬양 시작할 때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라는 표현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대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나쁘다라는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보시면 기도의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히 우리 국문학을 전공하신 예배학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 세 가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수님 우리 뭘 제일 많이 쓰세요? 네, 기도합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데 저는 실은 기도 드립니다가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첫 번째가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자, 두 번째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는 과거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기도는 뭘로 끝나죠?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합니다라는 것으로 쓰면 좋겠다. 또 그 다음에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 드립니다라고 할 때 드립니다는 뭐의 존대어일까요? 준다라는 말의 존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존댓말을 이렇게 그냥 일반 문장으로 나누면 기도를 뭐 한다는 얘기죠? 준다라는 말의 높임말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말은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이 이 언어가 제일 좋겠다라고 학자분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혹시 1, 2, 3부 예배 다 드린 분 아시겠지만 제가 봉헌할 때는 항상 기도 드립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약속할까요? 서로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목사를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공고사항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잘 어떤 국문학에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기도문 쓰실 때 조심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졸리시죠? 괜찮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공예배 기도할 때 좀 일반적으로 쓰면 좋겠다. 일반적인 저희가 담게 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보시면 4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뭐죠?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이 4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실은 이건 여러분 예를 들면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들을 쓰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액치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4가지 내용입니다.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기도 우리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실은 이게 뭘 담고 있는 거냐면 찬양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이겠죠. 보시면 근데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예를 들면 공예배 듣기도 할 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로또 4등 당첨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공예배에서 기도하는 감사의 내용은 우리 교회의 성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또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온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아니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 주일에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이잖아요. 지난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는 내용도 담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실은 이건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감사할 내용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당되는 내용을 감사의 내용으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회개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에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에 대한 회개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3가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째가 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구도 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간구 내용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보시면 뭐죠? 교회를 통해 일하신 것, 일하실 것. 그러니까 이건 이 내용을 담으려면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주보에서 늘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위해 헌신하고 있구나. 주일학교에서 찬양대에서 또 여러 위원회에서 또 우리 건축을 위해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애쓰시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여기 교회를 통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교회에서 괄호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들을 감사의 내용에 담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간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배를 위해서라고 했을 때 말씀을 잘 바르게 받도록 해서 설교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실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이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처음에 한 몇 년은 너무 괜찮은데 시간이 쭉 이어졌을 때 벌써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 목사님이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몰라서 그러실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히 우리 재직들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이건 그냥 이제 물론 목회자이니까 우리 성도분들께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또 겸손히 대해 주시지만,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참 아직 부족한 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목회자들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서 잘 해소가 되면 괜찮지만 그게 마음에서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자기나 똑바로 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서운할 때가.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그렇게 받기 시작하면 누가 힘들까요? 나의 영혼이 병들게 돼요. 하나님은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그 목회자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받지 않아서 나의 영혼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씀은 저분이 복받게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분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영혼이 그 말씀을 바르게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꼭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공예배 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 섬기는 저를 포함한 담임 목사와 모든 목회자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영적인 삶에도 정말 유익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 부흥회 참석하면 아시죠? 왜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목사님, 부흥회 오는 목사님 다 목소리 걸걸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잘 못 알아듣겠는데 막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앞에 서서 이렇게 졸다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의자에 바닥에 머리 쾅쾅 박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집사님, 권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 욕하지 말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목사님 욕을 왜 하지 말라고 할까?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안 죽게 험담하면 그걸 자녀 없을 때 하면 괜찮으신데, 자녀가 들으면 자녀가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도 괜찮을 수 있는데 자녀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예배 가운데에서도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쌓인 게 많으셨군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대 혹은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 교회 밖에서 섬기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도 또 예배 가운데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실은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도 실은 오늘 이 내용은 아주 간략한 강의 같은 내용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 마음이 관대하잖아요. 그죠? 다 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도문 쓰실 때 이러이런 내용들은 좀 조심하면 좋겠구나, 또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또 늘 염두에 두시고 기도의 내용들도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는 우리 모든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이 참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예배 기도하는 내용들도 너무 은혜롭지만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들도 점점 많아지고 또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 기도의 중심, 신앙생활의 중심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믿음 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어야 되고 내 곁에 연약한 이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시는 곳곳들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늘 모이게 되고 내 곁에 있는 연약한 분들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셔서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천국 같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